여호수아 강해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예수야를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교회가 더 깨어있길 원하십니다. 어떠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훈련을 하나님은 하길 원하신다. 미디어를 통하여서 또 어떠한 동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예배 드리지 못하는 어떤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직접 성경을 펴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가 있는가? 어떠한 화려한 반주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와를 믿는 것을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우리가 다녀야 하지요. 하지만은 교회를 다니는 그 핵심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와를 높여드리는 예행 연습을 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지요. 교회에 왔다고 해가지고 안전하다? 절대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야. 성경에 그러한 구절이 한 구절도 없다라는 것이 진리이지요. 어느 때 안전합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어졌을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안정감이라는 것을 갖게 되어집니다. 왜 안정감을 갖습니까? 내가 섬기고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지요. 아이들이 엄마랑 아빠랑 함께 하고 있으면 불안해하지를 않습니다. 왜요? 엄마와 아빠가 나를 지켜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 아빠 말에 순종합니다. 그 순종은 억압적으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막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순종이 아니라 내가 엄마 곁에 있어야지 안전하니까. 내가 엄마의 사랑을 경험해야지 내가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분은 나와 동행하길 원하시고 그분은 온 우주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무엇하길 원합니까? 순종하길 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무언가 열방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돌파를 주길 원하신다. 이대로 있으면은 안 됩니다.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고 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돌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 싸우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근데 많은 이들이 영적 전쟁을 하지를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어졌을 때 지금 비상 계엄이 일어났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적들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그 공격 받아갖고 픽 하고 쓰러집니다. 너무 약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요? 교회가. 왜요? 전신갑주를 다들 벗고 있다. 전신갑주를 입는 것을 싫어한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안전한 곳, 그게 무엇입니까? 교회에 다니면은 안전하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했으니까, no.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 믿으려면 성경을 제대로 읽고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일어난다.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겠죠. 거짓 선지자가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였겠습니까? 아닙니다. 목회자들도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목회자를 믿지 마십시오. 주의 종들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물론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하여서 말씀하시죠. 근데 그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그 목회자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그 안전지대에 가서 내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거기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상처받고 시험 들고 있어요. 참 재밌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본인들은 어디에 있다? 안전지대에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안전한 곳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왜 안 하십니까?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들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이 지금 안전하다라고 생각합니까? 이 나라가 지금 안전하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닐 수도 있지요. 하나님이 가정 가운데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그곳이 안전한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계시지 않는데 어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면 안 돼요. 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경험되어지는 것은 하나님도 살아계시지만 누구도 살아있다. 마귀, 사단도 살아있다. 어쩜 이렇게 마귀도 리얼하게 살아있는지,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속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 생각을 말하고 있는지. 근데 그 생각의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과 무엇 되어지고 있습니까? 반대되어지고 있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걸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닐 수도 있지요. 왜냐? 모든 영적 전쟁의 그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생각에서부터 오거든요. 그래서 전신갑 중에 무엇을 써라?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써야 된다고. 생각 가운데 마귀가 이 생각을 주는데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생각, 만족해야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 그런데 더 큰 복을 주길 원하시는데 왜 주실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있잖아요. 돈을 벌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열방과 민족과 북한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흘려내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으로 욕심 많게 나는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해, 더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더 많은 에너지, 더 많은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프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 안 해요. 왜요? 육으로 생각하는 거죠. 지금만으로도 만족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거든. 무슨 능력?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줬잖아. 그러면 돈을 버는 것도 은사 중에 하나인 거야.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 지금 이제 일하고 싶지 않으니까 일을 안 한다? 일은 뭐 하는 것이다? 굉장히 거룩하고 성스러운 곳입니다. 일하는 거는. 천국 가서 뭐 한다? 일한다. 천국에서도 뭐 한다? 일한다. 천국에서 왜 일할까요? 천국은 놀고 먹고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한 구절은 성경에 어느 구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꿈 깨십시오. 천국은 막 놀고 먹고 막 그러한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운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왕노릇하고 일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지라 믿습니다. 생각 안에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아닌지,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을 무엇하지 않습니까? 점검하지 않아요. 점검하지 않아. 내 말을 무엇하지 않는다. 점검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맞다, 어쩔 수 없다, 무슨 진, 견고한 진이 되어져 버립니다. 어쩔 수 없어. 무슨 진? 견고한 진. 그리고 동의를 구합니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목사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동의를 구해요. 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 사람의 생각의 중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사단이 계십니까? 사단이 있지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런데 구원의 투구를 벗고 있으니 점검을 안 한다. 그러니 자그마한 어떠한 일이 생기면 상처받고 시험 들고 쓰러진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왜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 이름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과는 180도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더하게 되어졌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강,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는 방법. 단락 1번, 우리는 21세기 지식 폭발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성적 논리로 지성주의죠, 접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한다? 해석하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통해서 해석해야 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죠. 많은 사람들이 너무 똑똑합니다. 똑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똑똑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하는데, 누구 생각이 강해집니까? 내 생각이 강해지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닌 무엇으로 하는 것일까요? 예수와의 복음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닌 무엇으로 하는 것이다. 예수와의 복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와를 믿는 순간부터 어디에 들어간다? 영적 전쟁 안으로 들어간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과 세상 살아가는 방법은 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방법과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180도 달라요. 예를 들어서, 야,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뭘. 너랑 경쟁하고 있는 저 상대방 깔아뭉개. 너가 이기면 되는 거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살으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살면은 편할 것 같죠. 그렇게 살면은 막 기쁠 것 같죠.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옆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랑 누가 함께 있길 원할까요? 맨날 막 경쟁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위에 쓰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 옆에는 사람이 없지요. 그러나 섬기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고 남을 더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여겨주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대해주고, 이러한 사람들 주변에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주변에 사람이 많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무엇하다라고 생각합니까? 피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피곤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나한테 지금 안 맞는 것 뿐인 거예요. 그게 내 거로 딱 적용이 되잖아요. 피곤한 게 아니라 원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살아가는 어떠한 패턴에 대해서 내가 익히고 경험하고 배우다 보니까는 세상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에 들어갔다.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과 세상 방법은 다르기 때문에 사단은 반드시 살아있으며 끝까지 우리와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영적 전쟁. 적어놔 주십시오. 영적 전쟁. 사단도요, 밤낮 쉬지 않고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지켜보고 있어요. 사단은 휴가가 있다 없다? 사단은 밥 먹는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근데 우리는 휴가 가면은 영적으로 다 무장해제. 지금은 사단이 역사하지 않겠지. 무장해제. 전신갑주 벗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우리는 어느 때 전신갑주를 벗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걸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요?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생명 대신 예수야를 놓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군인한테 군복을 입는 것이 힘들냐고 물어보면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군복이 이제 너무 편하니까. 제대하고 나서도 군복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잖아요. 막 깔깔이 입고 다니고. 왜? 그게 편할 것 같아요? 안 편할 것 같아요? 그 별로 안 편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뭐예요?
편한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계속 입고 있으면 이게 너무나도 명품 옷이고 편한 옷이라고. 근데 벗고 있으니까는 머리에도 한 방 맞고, 가슴에도 한 방 맞고, 허리에도 한 방 맞고, 신발에도 한 방 맞고. 그러니까 걸어 다녀요, 못 걸어 다녀요? 검을 뽑아야 되는데 검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그건 쌓을 수 없어요.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11절에 보게 되었지만 마귀의 관계라고 나와 있죠. 이 관계가 헬러 원어로 보니까는 메토데이아. 그래서 이 헬라어의 영향을 받은 게 영어거든. 메토데이아. 이거에 영향받은 영어의 단어가 메소드. 메소드는 뭐예요? 방법, 계략이에요. 방법, 계략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 부부싸움 할 때 생각 안 하고 저 인간이 왜 저럴까? 근데 우리는 저 인간이 왜 저러는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면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닌데 자꾸 우리는 혈과 육에 관한 걸로 뭐 하려고 그래요? 부부싸움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10년, 20년, 30년 변하지 아니하고 계속 신실하게 똑같은 문제 때문에 나를 어렵게 하죠. 그러면은 그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면은 그 상대방은 혈과 육으로 반응하면 돼요. 혈과 육에 관한 게 아니다. 그 사람을 묶고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 통치자들이 있다. 그죠? 통치자. 헬라 원어의 아르케인데 그 뜻은요, 시작 또는 적어놔 주십시오. 모든 것의 출발이 되는 것. 모든 것의 출발이 되는 것. 통치자라는 뜻이 시작, 모든 것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통치자의 악한 영은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전략을 짜고 이 땅의 통치자들, 이 땅의 통치자 누구입니까? 대통령 또는 정치가에게 다가와서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계획과 뜻을 그들의 생각 가운데 교묘하게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지도자가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지요. 그리고 또 독일의 히틀러, 그의 생각 가운데, 통치자들의 생각 가운데 사단의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죽게 만들어 놨죠. 지금의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치자가 악한 영이 와서 제일 공격하는 대상 중에 하나가 대통령, 그리고 그 대통령에게 적그리스도의 나락의 방법을 생각나게끔 해준다. 예를 들어서 세종 정부청사에 가면 한 17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짓다 보니까는 뱀이 이렇게 꽈리를 틀고 있는 모습이 되어졌대. 근데 그 뱀의 머리의 중앙 가운데 무슨 실이 있다? 청사실이 있어요. 가장 높은 사람이 그 뱀의 머리에 올라가게끔 그렇게 건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종시 정부청사 바로 맞은편에 무슨 산이 있다? 계룡산이 있다. 룡은 누구를 뜻합니까? 사단을 뜻하잖아. 여러분들 절간에 가면은 다 지붕 위에 보면은 무슨 그림이 있습니까? 용 그림이 있습니다.
마귀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잖아. 이 건축가가 정부 청사를 만들 때 이런 생각을 하고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악한 생각을 집어넣게끔 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 그 안에 있으면 악한 생각으로 나라를 운영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지금 정부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둘째, 권세들이 나오죠. 헬라 원어로 에수시아, 이 권세들이라는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합법적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합법적인 집행 능력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 권세들의 악한 영은 지역을 장악하고 오랫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이것을 지역의 영이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그 지역을 음란과 방탕과 거짓의 영들에게 각각 역할을 준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순천과 광양읍이 차로 5분밖에 걸리지 않는데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각각의 지역마다 역사하는 영들이 있다. 순천에서 광양으로 넘어오게 되어졌을 때 얼마나 많은 술집과 음란한 것들이, 호텔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지역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셋째, 세상 주관자들이 있다. 세상 주관자는 적어놔 주십시오. 시대를 주름 잡는 자, 시대를 주름 잡는 자를 뜻합니다. 각 시대마다 역사하여 세상의 유행과 사상과 철학과 종교를 통하여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 이 지역에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작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묘극, 구슬옥자의 용룡자, 용의 구슬을 품은 동네가 옥룡이에요. 옥룡. 마귀의 입에 있잖아, 마을이. 근데 왜 그러한 의미를 사용했을까요? 세상 주관자, 시대를 주름 잡는 자, 한 사람을 통하여서 잘못된 철학과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게 만듭니다. 일단 세상 주관자의 영이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게 되면 우리의 행동까지 영향을 줍니다. 즉 거의 모든 영적 전쟁은 우리의 생각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져 있는 모든 생각을 우리는 예수와의 이름으로 무너뜨려야 합니다. 넷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존재한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조장하고 문제의 배후에서 계속 문제를 만들어내는 악한 영들과 대적하며 싸워야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풀릴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왜 계속 이러한 문제들이 10년, 20년 끊이지 않고 있을까? 왜 우리 부모의 삶 가운데는 젊어서부터 계속 살아왔던 그러한 영들 안에 있나? 왜 우리 집은 계속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나?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영적으로 대물림이 있을 수밖에 없나? 이걸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복음을 믿고 변화된 성도라 해도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위험한 요소들이 너무 쉽게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뭐가 쉽게 발견되어집니까? 상처, 죄책감, 수치감, 거절감, 열등감, 판단, 자기의 의로움이 막 드러나잖아. 그러면 목회자인 저도 안심할 수가 있다 없다? 이게 내 삶 가운데 지금 있는데 그거를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서 무엇을 얻어야 됩니까? 자유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예를 들어서 분노가 있어. 근데 이 분노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야 되는데 끊지 않고 그 분노를 계속 낸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유합니까? 분노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분노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예수 안을 믿는 사람이라도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 안에 묶여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무엇을 사모해야 됩니까? 자유를 사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이 내 안에 딱 나타났을 때, 아, 또 묶여 있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고백해야 되는데 안 싸운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옳다고 고집해서는 된다 안 된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본인 생각이 맞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무엇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를 못 본다고, 내가 들리고 있는데, 내가 잘못됐는데 본인은 어디 다니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합니까? 교회 다닌다라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것이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무엇해야 됩니까? 복종하게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시작.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과거에 입었던 모든 것, 생활 방식, 말, 감정, 생각, 느낌을 벗어버려라. 우리 애들이 가끔 입었던 옷을 또 입는 경우들이 있어. 그럼 뭐라고 합니까? 엄마가 입지 말아라. 왜요? 새 옷이 있으니까, 새 옷이 좋으니까. 그런데 냄새나는 옷을 계속 주워 입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그걸 계속 주워 입는 사람들이 있어. 말하는 거, 감정, 생각, 옛 자아가 계속 내 안에 사로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 새 옷을 입으라고. 그러한 옛 자아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감정과 잘못된 느낌과 잘못된 모든 가치들은 예수와 십자가에서 함께 어떻게 되어졌다? 죽었다, 끝났다고. 그리고 나는 새롭게 어떻게 되어졌다? 태어났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생각,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 하나님의 새로운 감정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계속 내 생각이 올라오고 내 감정이 올라오고 내 어떠한 느낌들이 막 올라오잖아. 그걸 버려야 한다고요. 버리지 않고서는 자동으로 될 수가, 신앙생활은 자동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맞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고 헌신하고, 그러니까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없잖아. 내가 내 것을 내려놔야지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는 어렵고 힘들어. 무슨 진? 하지도 않았어요.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어 아직. 그런데 생각부터가 불가능하고 어려워, 힘들어. 한다고요. 누가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어요? 마귀가, 사단이 그걸 아시는 여러분들 아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의심의 옷, 수치의 옷, 남을 평가하는 옷, 죄책감의 옷, 분노의 옷 등을 벗어버린 후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상처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지 못했을 때, 아니 예수님께서는 나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었는데 내가 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었을 때 열받게 하는 사람이 나에게 전화 오면은 대답하는 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 사람만 전화 오면은 기분이 나빠. 그리고 말을 퉁명스럽게,
그리고 말을 짜증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보통 부모한테 그래요, 자식들이. 아니면 남편과 아내한테 그래요. 왜? 뭐? 어쩌라고? 근데 똑같은 걸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은 그렇게 얘기 안 해, 그죠? 근데 꼭 어떤 인간이 나한테 전화하면 싸우자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분노의 옷을 입고 있는 거야. 목사님, 그 인간이 잘못했어요. 예, 맞아요. 그 인간이 잘못했는데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새 옷을 입어야 되죠. 할렐루야. 그래야지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에게 무엇을 빼앗깁니까? 자유를 빼앗깁니다. 자유의 반대는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 감정의 노예, 이성의 노예,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사단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특별히 과거의 노예, 수치, 낙담, 절망, 상처, 배척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와의 복음의 능력, 나는 죽고 주가 내 안에 사셨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이 회복되어졌습니까? 자유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떠한 것에, 내 감정이, 내 생각에, 내 돈에, 세상의 것에 묶여있지 않다 선포합시다. 나는 자유하다. 묶여있지 않다고. 돈에도 묶여있지 않고, 감정에도 묶여있지 않고, 상처에도 묶여있지 않고, 내 생각에도 묶여있지 않고, 내가 먹는 거에 묶여있지 않고, 내 자식들에게 묶여있지 않는다.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를 사랑한다. 그 자유를 지켜야 된다고. 교회 갖고 나는 자유해 갖고 자유해가 되는 게 아니라, 자유를 얻으려고 뭐 해야 됩니까? 싸워야지.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일본에게 자유를 얻기 위해서 무엇했습니까? 생명을 바치고 싸웠잖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자유가 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사람 가운데. 그런데 그 싸운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후손들이 자유를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독립군들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무엇 때문에? 후손의 자유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아갔다고. 자식, 가정 다 버리고 이 나라의 후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면서 살아갔다고.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고. 교회에서는 자유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세상 나가면은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남이 말 한마디에 사로잡혀 있고, 집, 차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고. 자유합니까? 노예입니까? 노예죠. 노예지. 이 시대에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 자유를 위해 더 열심히 싸워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적어놔 주십시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란, 적어놔 주십시오.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와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180도 다르다. 예수와를 통하여 우리는 자유를 얻었지만 정체 모를 장벽에 부딪혀 예수와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억압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는 수많은 영적 전쟁과 수많은 영들과 싸워야 하는 것이죠.
단락 2번 여호수아 1장 1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 히브리 원어로는 예호슈아입니다. 이 예호슈아의 이름의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영어로는 조슈아, 한글어로는 여호수아, 그리고 히브리 원어로는 예호슈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히브리어 예호슈아는 구원의 줄임말인 예슈아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호슈아의 줄임말이 예슈아. 지금의 한글어로는 예수님. 그러면 예호슈아도 구원이고 예슈아도 구원이에요. 천사는 요셉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반드시 예슈아로 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에게 구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졌고 예슈아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적지 않고 헬라어 레수스라고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헬라어 레수스의 영어의 표기가 지저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헬라어로 기록되어진 게 신약 성경이잖아. 그러면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되어졌을 때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예슈아라고 적어야 되는데 헬라어의 발음으로 레수스라고 적었다고. 그리고 그 레수스의 이름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지저스라는 말로 되어집니다. 즉 우리가 여호수아 구원, 이 여호수아 강해를 공부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완성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나오죠. 종이라는 것은 100% 순종하고 자기의 의지를 섞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종의 히브리 원어가 에베드라는 단어인데, 이 에베드라는 단어의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경작하여 지키는 일을 행하는 자. 경작하여 지키는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처음으로 아담에게 경작하여 지키는 일을 행하는 자, 너는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경작하며 지키는 임무를 가진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아담은 자신의 뛰어난 지식과 능력으로 에덴 동산을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사랑을 나누었고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받아 에덴 동산을 관리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사랑을 나누는 자는 무엇을 아는 줄 아십니까? 자신의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비교하였을 때 얼마나 낮은 수준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영역 외에는 문외한이잖아. 근데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이걸 누가 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안다고. 그러니까 뭐 하냐면 나에게 능력과 나에게 지혜가 있더라도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 뜻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아담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무엇이 되길 원하였을까요? 종이 되길 원하였다. 무엇으로? 자발적으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종이 됩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분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모세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수만 가지의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인도할 리더가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 수틀리면 리더에게 뭘 던져요? 자꾸 돌멩이 던지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의 7 족속이 여호수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들어가지 않았다.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이루어졌다. 미래형으로 지금 쓰여져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붙잡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과 상태가 아닌,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어려움이 왔어요. 힘듦이 왔어요.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그런데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지 말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이 되어야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인도하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신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같아야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홍수 심판 때 방주를 만들어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있었다. 그러나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전한 곳에 있었다. 방주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안전하다라고 믿었지요. 그러나 진짜 안전한 곳에 있었던 사람은 노아. 내 삶 가운데 돈이 많아서 안전한 삶을 살아간다? 아니지요. 집이 있어야지, 결혼을 해야지, 자식을 낳아야지, 내 미래가 책임되어진다? 아니다. 누가 동행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고 있어야지 진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모습이다. 반대로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적어놔 주십시오, 불안전한 모습. 불안전한 모습.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무엇이 떠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불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호수아 1장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 토라를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여기도 율법책 토라 나오죠.
여호수아, 예호슈아는 구원을 뜻하죠. 예호슈아는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야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예수야가 어떻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인지, 예호슈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면서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은 무엇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뭐다? 여호수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오직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에서 강해야 하고 담대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사람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손해볼 것 같은데, 근데 그때 뭐 하는 것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돈의 노예가 아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순종할 뿐이다. 근데 사단은 속삭이죠. 야, 그렇게 살면은 너 힘들어질걸. 야, 너 그렇게 사업하면은 힘들어질걸. 너 그렇게 살면은 돈 못 벌걸. 그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좌로나 우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일어서든지 자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러한 자들은 무엇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즉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의 대상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 중 우리의 머리, 생각을 보호해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는 우리의 머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원수들의 전략을 알려줍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진다? 평탄하며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생각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힘들 거야, 어려워, 손해볼 거야, 불가능해부터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진이다? 참 신기하죠? 이 견고한 진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계셔요.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힘들 거예요, 어려워, 손해볼 거야, 불가능해.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아시겠죠? 그걸 너무나도 쉽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생각 속에 구원의 투구를 잃어버렸고, 생각 속에 무슨 진을 쳤다? 견고한 진을 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라는 것을 생각을 집어넣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게 만든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지대로 향하게 합니다. 종교의 틀 안에 있는 안전지대.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라는 안전지대 들어가 있다고. 근데 교회 밖을 벗어나면 견고한 진으로 살아가요.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시작,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길 원하신대.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권리 포기해야 되고 힘들고 어렵고 지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분이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분을 신뢰하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의 능력, 성령의 검이지요. 그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하늘의 권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뿐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뤄내지 못합니다. 사단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능력 없는 길로 인도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고백하지 못하도록 참소자로 계속 속삭인다. 이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고백해야 되냐면, 환경을 봤었을 때는 너무나도 어렵지만은 그때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만 악한 사단의 계략들은 무너진다고. 근데 어디에 반응하냐고요? 진리에 반응하는지 환경에 반응하는지 여러분들이 어디에 마음이 쏟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 토라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우리의 입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각입니까? 만일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당신의 입을 통하여 계속 나오게 하고 있다면 당신은 사단과 너무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허락한 사람은 바로 우리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상대방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한다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싸우셔야 합니다. 무엇과? 감정과 생각과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나의 모든 이성적 판단과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이죠. 스가랴 3장 1절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리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아멘.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는 다른 포로들과 함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오른쪽에서 사단이 그의 연약한 부분들을 계속 무엇합니까? 참소한다고 계속 속삭이는 거야. 어디에 있어요? 너무 가까이 옆에서 속삭이고 있다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입는 거는 누가 입어야 됩니까? 우리가 입어야 합니다. 그렇게 맹렬히 공격하던 사단의 입을 다물게 하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인생은 예수와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죄에서부터 떠나 우리의 삶을 다시 예수와 함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의 자리로 돌아와 믿음의 경주를 마쳐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